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종려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간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루살렘, 그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거대한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면 멋져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헐렁한 이름이 있어요. 로마, 헐렁하죠. 영어로는 롬 그러는데 헐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아요. 파리도 아름답고 로마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도시가 많죠. 하지만 예루살렘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들이 좀 있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들이 있지만 이 예루살렘만큼 역사적 의미가 빼곡한 도시도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만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또 당연히 유대교, 그 세계적인 그 종교의 성지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그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에요. 유대의 위대했던 왕입니다. 그 다윗의 성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기 때문에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더 특별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를 삼으신 곳이 다른 곳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강화도 마니산에 거처를 잡지는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 시편 76편 2절을 보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간다는 의미는 그러니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날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모하는 이름이에요. 그렇게들 가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간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곳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만 하는 그런 도시는 또 아닙니다. 예루살렘만큼이나 고통이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 땅을 뺏었어요. 그러고서부터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후 3000년 동안 그 성은요 계속해서 포위되고 빼앗기고 또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짓고 또 포위되고 빼앗기고 다시 짓고 싸우는 일이 멈추지 않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 또 여러 힘들이 지금 부닥치고 여전히 싸움이 멈추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에 가장 아픈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세상에 갈 만한 데가 많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고들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여기 있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앞에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요. 한 750m쯤 되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평창이 해피 700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평균 고도 700이 있다고, 700 고지에 있으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막 딱 그 750m쯤 아주 높은 산에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높은 산에 등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곳이 왕의 도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왕을 옹립하는 겁니다. 아니면 왕에게 나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기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그곳으로 간다는 건요, 기쁘고 즐겁고 뭔가 위대함을 향해서 가는 길이지만 항상 위대함은 위험합니다. 왕에게 나가는 건 위험해요. 왕을 옹립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왕 위에 오른다는 거,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왕에게 나가서 경배한다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왕이라는 건 힘이 너무 많기 때문이요. 크고 위대한 건 항상 위험합니다. 토끼는 안 위험해요. 하지만 코끼리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토끼 옆에 간다고 엄마가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코끼리 옆에 갈 때 아이들을 말립니다. 왜? 그건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요. 강한 것, 큰 것, 그것은 늘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러니 늘 위험해요. 왕에게 가는 길이 위험하죠. 왕을 옹립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것도 늘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건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포비아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것은 늘 신비고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뭔가 예배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 그것들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더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은 늘 두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으로 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곳 같은 곳은 없어요. 여기 같은 곳은 없어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고통이 있는 곳이요, 거기에는 뭔가 크고 놀라운 위대함이 있는 곳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거기 사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 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자들도 뭐 완전 촌뜨기들이라 정말로 예루살렘이 초행길, 처음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이요, 성전으로 오라고. 뭐 해마다 사실은 몇 번씩 와야 되지만 삶에 지치고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평생에 몇 번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먼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옵니다. 만만치 않아요. 중간에 또 사마리아가 껴있는 바람에 이쪽 이쪽 계곡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되는 쉽지 않은 그 길.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는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셔요? 갈릴리로 가는 그 사람들 마음에는요 희망이 가득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은요 즐겁죠.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곳에 대한 약속을 갈릴리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예루살렘 그곳에 임할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요.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먼 곳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슴 떨림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곳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은요 희망 가득 채워서 그곳을 갑니다. 하지만 절망도 같이 있어요. 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일들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혐오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신들의 그 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엔 권력, 왕과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희망,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실 곳이 그곳이기에 희망을 가지고 가요. 하지만 절망도 있는 거죠. 그 엉망인 곳으로 이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엉망인 곳으로 걸어가니 이 사람들 한탄하며 걸어갑니까? 욕하며 걸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시편 보통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거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예요. 점점 가까이 가면 주제가 달라집니다. 멀리 있을 때는 뭐 그런 거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아요. 밤에 달도 너를 상치 않아요. 주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 순례의 길 지키시는 거예요. 집 떠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주께서 그 순례의 길을 지키실 거예요. 성전 가까우면서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죠. 성전에 거하는 참새가 정말로 행복한 것 같고, 그 전에서의 하루가 정말 이 세상의 천일보다도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134편을 보면요, 성전에 밤에 섰는 너희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성전에 와서 축제는 다 끝나고 예배는 다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난 그 밤에 여전히 그 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는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린다고. 그러니 그 밤까지 그곳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으며 자기의 집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노래들을 사람들은 부르며, 갈릴리 사람들은 부르면서요,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그곳을 간다는 의미는 이만큼 특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절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절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절망에 고개 숙여서 그냥 가서 욕하고 거기 가면 더러운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발걸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지금 가면 말도 안 되는 사악함과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추잡함이 있을 그곳이지만 이제 언젠가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거기 펼쳐질 겁니다. 메시아와 이 길을 걸어갈 꿈들을 꾸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성전에 있는 모든 추잡한 것들을 다 쓸어버릴 그것들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로마와 헤롯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빌붙어 살아가는 악한 일들과 하나님의 의와 먼 그 상황을 쓸어버리실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제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실 세상, 그 세상을 이루실 메시아,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을 것을 기대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며 어디요? 저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은 갑니다. 예루살렘,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곳은 없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도시,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올라온다고 그러진 않아요. 주일 예배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여기 이런 곳은 없어요. 이런 곳은 없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세상에 이런 소망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만큼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거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2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건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하신 일입니다. 과거에 이 누가복음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올라가는 것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가 뭘 아냐면은요, 먼저는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라고 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기의 형아들이, 자기의 삼촌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음에 품었던 메시아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8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자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도 몇 번은 걸어봤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입니다. 마음은 급해요. 19장 11절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당장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르죠. 정말로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답니다. 예수님이 자 올라가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열망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내게 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흥분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나 한 사람 개인의 꿈이 이루어져도 가슴이 설레는데 온 민족이 수백 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 꿈이 이제 이 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18장 31절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서요.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 근데 인자에게 대하여 성경이 하는 모든 말씀이 응한다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얻어맞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신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말하나 상관없어요. 왜? 지금 이 들은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요. 아니 침 맞고 얻어맞고 그런 이야기 좋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왕 위에 오르는 일이고 왕을 옹립하는 일이고 그래서 거기서 평화와 의로 다스리는 일에서 아픔이 있겠죠. 내가 얻어맞을 수 있겠죠. 내가 칼 맞을 수 있겠죠. 우리 12 중에 몇 명은 죽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각오 없이 따라 나선 건 아닙니다. 우리 형아가, 우리 삼촌들이, 우리 아저씨들이 그렇게 꿈꾸고 눈물로 꿈꿨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까짓것 내 다리 하나쯤 내놓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인자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 고난받을 것, 그래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 베드로가 말립니다. 말리는 건 뭔지 아셔요? 당신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야 돼요. 죽으면 우리가 죽고 얻어맞으면 내가 얻어맞고 우리가 얻어맞아야지. 왕은 살아야 되죠. 당신은 사시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뜯어말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고난을 무서워해서 아니면 제자들은 그냥 뺀질뺀질거리는 인간들이라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에 빌붙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얻어먹으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인간들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고난받는 거 그 정도는 각오한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쩌면 위로하는 건지 모릅니다. 제자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얻어맞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많이 맞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픔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모릅니까? 알아요. 아프죠. 그리스도와 가는 길이 아프겠죠. 그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 나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의미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가자고 하셔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하게 아셔요.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메시아임을 아십니다. 구원자고 자신이 왕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셔요. 누가복음 9장 30절쯤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하십니다. 뭘 얘기해요? 그의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의 탈출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별세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하지만 엑소도스예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할지 예수가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 쓰지 않아요. 엑소도스 출애굽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계절은 유월절의 계절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여러 가지로 구원하셔요. 하지만 절정은 어디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왕, 이 구원자는 이제 구원하는 일 그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실 것을 아셔요. 하지만 그 일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셔야 됨을 분명히 아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우박도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또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우박을 내리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피로 바꿔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파리떼를 부르고 별별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셔요. 하지만
이분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확인하신 것은 구원의 일, 그래서 다스리시는 왕의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6월절에 그 절정, 6월절 어린 양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 길을 아셔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절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신데요, 40절까지는 아직 성에 들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며 우셔요. 시작은 어디서예요? 예수님이 19장 1절 보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셔요. 여리고는 지상에서 제일 낮은 도시입니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이에요. 바다보다 250m 아래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시가 바다보다 아래에 있습니까? 수중 도시입니까? 바닷가에 있으면 그만큼 내려가면 물이 다 들어오겠죠. 하지만 육지로 한참 들어와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육지를 막는 게 있고요, 그냥 땅이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게 해발 마이너스 25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750. 그러니 표고차가 한 1000m쯤 납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올라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에는 여기 무슨 광야가 있어요. 광야, 계곡, 광야를 지나서 걸어갑니다. 먼지 나는 아주 삭막하고 척박한 땅을 지나요. 그러면서 몇 개의 언덕을 건너가면 마지막 예루살렘 그 앞에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요 산 꼭대기에 딱 서면 그때부터는 눈에 시야에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좁고 깊은 골짜기 하나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골짜기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감람산 동편에 여리고 쪽으로 있는 동네가 베다니와 그리고 뭐예요? 베다니, 여기 있는 벳바게, 그 두 동네가 여기 있습니다. 왜 제가 남의 동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 써 있어서 그래요. 누가가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냥 왔다 그러면 되죠. 왔다, 가는 길이다 그러면 되는데 누가가 그 얘기를 일부러 써놨어요. 예루살렘 앞에 사람들이 감람산이 있어요. 요 옆에 있는 두 동네. 예수님이 요 동네쯤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앞에 맞은편 동네, 여기 베다니와 벳바게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래요. 한 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예수님이 준비하셔요. 왜? 이제껏 걸어왔던 그 길은 그냥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 감람산 넘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스가랴에 예언하죠.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는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으셔요. 이제껏 또 걸어 다니셨어요. 왜 갑자기 나귀를 탑니까? 언제 나귀 타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나귀를 타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죠. 확인해야 되죠. 나는 왕으로 간다. 그 왕으로,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나는 들어간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몽땅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 명절이라 가신 것 아닙니다. 왕, 구원자로 그곳에 가셔. 어쩌면 이스라엘이 꿈꿨던 모든 기대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의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셔요. 분명하게 아셔요. 그러니 계획하시고 그리로 그렇게 갈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아시죠? 이미 그 유월절, 그 엑소더스, 그 출애굽을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만의 유월절을 준비하실 겁니다. 자신만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다른 능력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어떻게 오르시는 거죠. 감람산을 쭉 올라갑니다. 이제껏 허망하고 삭막한 땅이 있었어요. 감람산을 오르면 얘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가득합니다. 푸르름이요. 유월절 봄의 계절입니다. 삭막한 땅 지나왔는데 이제 푸르름이 가득한 그 골짜기, 그 계곡이 보여. 그 계곡에는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빡 서요.
제자들은 어떨 것 같으셔? 드디어죠, 드디어. 제자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으셔요. 감람산을 넘으셔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영광이 보여, 푸르름이 보여, 소망, 그것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옷을 벗죠. 옷을 벗습니다. 보셔요. 35절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가실 때 저기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그 감람산 내려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안장처럼 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겉옷을 펴니다. 제자들은 기대는 했지만 준비는 못했어요. 아마 이 길이 그 길인 것을 정말로 알았으면 무슨 카펫을 준비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 자기의 겉옷을 핍니다. 왕이 걸어가실 길이에요. 왕이 걸어가실 길. 진달래꽃은 못 뿌려도 겉옷은 뿌려놔야 돼요. 겉옷을 펴며 예수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왕이 가는 거예요. 구원자가, 메시아와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게 할 수 없어요. 겉옷을 펴고 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러 가실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루어질 그 일들, 구원하고 그리고 왕좌에 오르실 그 일에 뭔가 피바람이 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겉옷을 펴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같이 노래해요. 같이 왔던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당연히 승리의 노래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건 승전가요. 승리하시는 왕, 승리하신 하나님 이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제 평화를 가져다 주셔요. 이제 세상을 바꾸실 그 왕입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가셔요. 제대로 알고 가셔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정말로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가슴 가득히 품고 노래하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에 초를 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립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려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 무리 중에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무리는 누구냐면 제자들의 무리였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 여기 위험해요. 왜? 바로 앞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생생하게 제사장 권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가서 왕이 되시려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비탈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 비탈길, 이 내리막 비탈길, 이 오르막 비탈길에서 아직 성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성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성에서 공격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말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셔야 된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 나부러 두라고, 내부러 두라고, 이 노래 부르게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노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셔요. 왜 말릴 수 있죠? 이 사람들의 노래가, 이 사람들의 찬송이 뭔가 오해에 기반한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미를 다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은 왕으로 가셔요. 구원자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거 기대하시죠. 하지만 그 왕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길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그거 알면 이렇게 노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진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 하시려는 그 길이 하나하나 확인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노래는 그쳐요. 노래하지 못합니다.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은 도망가요. 잠자는 척하고 아무 말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노래 못합니다. 노래 못합니다. 예수님이 야단치려면 그때 야단치셔야 돼요. 니들 지금 너 노래하지만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너네들 지금 노래할 땐 줄 아냐? 니들 가면 난리 날 거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 그냥 노래하게 둬라. 이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며 노래할 거라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들의 기대, 그것들이 채워질 것을 기뻐하며 올라가고 있어요. 기꺼이 고난 받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깊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건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대가 다 꺾어지는 곳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자기들의 모든 기대, 자기들의 생각, 그것들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제자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요, 우리도 기대가 있어요. 구원자, 왕이 거기 계시죠. 왕이, 구원자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린 그 기대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주를 위해서 내가 그 길에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그거 얼마든지 감당하겠다고 그러면서 가요. 우리는 그게 제자들과 다른 것 같죠? 아니요, 제자들도 고통, 고난 그거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뭐 어려움 당할 거다, 두렵지 않아요. 뭐 죽는다,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떠났겠죠. 예수님 벌써 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해했을 뿐이에요. 제자들도 용감하게 가는 겁니다. 고난 감당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틀린 거죠? 뭐가 잘못됐죠?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가로막아요. 그게 나의 기대, 내 생각,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 끝까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노래를 막지 않으셔요. 우리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뭔가 보상이 있죠.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고 왕이시니 이제 곧 이루어 주실 거예요. 뭘? 내가 한 기대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생각해요. 예수님 대답해 주시오. 너네들이 지금 뭘 묻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오른편 왼편에 앉아 있는 거 결국은 뭐 코미디처럼요, 오른편 왼편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둘이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오른편 왼편에 있기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한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서 싹 다 치워버리고 새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야심이에요. 자기들의 열망이에요. 그것들이 예수가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주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왜? 주는 왕이시고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데 당하는 고통, 고난,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다니라고 힘드는 거, 뭐 헌신하느라고 힘드는 거, 또 신앙생활 하느라고 진짜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앞에 앉아서 같이 앉아 있는 거, 내가 그것도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내 야망과 내 기대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불러야 될 노래는 아니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도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찾는다고 그러셔요. 내 생명을 잃어야 생명을 찾습니다. 내 기대를 잃어야 정말로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삶에 꿈꾸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내게 그것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고난,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그 역경, 그 힘든 거, 내가 그거 담당하고 다 갈 테니 주는 주시고 주는 구원자시니 내 삶의 열망과 이 기대를 채우실 거라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기대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희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의 영역, 주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고난받으라는 부르심, 자기의 생명을 버리라는 부르심, 십자가 그것을 지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탑이 되고 내가 진짜 사장님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예요. 내 주님은 주님이시고 내 구원자는 구원자시니 내 이 기대를 이루시겠죠.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땀 흘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로 갈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잘못됐습니다. 주님이 그것 원하지 않으셔요. 네가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셔요.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셔요. 네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는 겁니까? 내 기대 다 버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기대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거죠. 내가 1등할 기대를 버리고 주 앞에 나가면 주께서 나를 특등할 기대를 갖게 하시겠다. 아니, 그런 생각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로 주의 다스리심인 평화와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그런 욕심, 내 야망, 그것들 다 버리고 내가 주님만 따라간다고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에 주가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주님만이 경배받으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왕이 경배받고 우리의 구주만이 경배받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모든 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다 던져드립니다. 내 면류관은 없어요. 내 자랑도 없고 내 소망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구속하신 주만 보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내 소망, 내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우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거 깨지지 않으면 그냥 시리에 빠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삭막한 길에서, 아니면 그 오르막 내리막에서, 아니면 봄에 그 싱그러움을 보이시는 그 길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의 그 골목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 도우심으로, 또 그렇게 변화될 것에 대한 주님의 신뢰로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가야 할 곳, 그리고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잘 못 가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기대와 어쩌면 우리의 열망, 우리의 야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요. 그러지 않고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정말로 주가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아슬아슬 두려우시죠? 우리가 얼마나 꿈꿔왔던 겁니까? 얼마나 그 기대와 그리고 그 열망에는 우리의 눈물과 피가 묻어 있습니까? 내 수고고 내 아픔이 거기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려는 게 왜 그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눈물이 그 기대를 하게 한 거죠. 내 아픔이 그 기대를 한 거죠. 내 눈물과 내 아픔만이면 그건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의 눈물이죠. 내 형아들의 눈물이죠. 그게 나로 하여금 이 열망과 어쩌면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베드로의 그 꿈을 꺾어버리시겠대요. 갈릴리 사람 요한의 그 꿈을,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야고보의 꿈을 꺾어버리시겠대요. 그 기대를, 그 정을, 그 욕심을, 그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쳤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내 뜻이 이루어지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내 뜻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뜻 없고 주가 주시는 꿈들, 그 기대들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래가 점점 더 온전해지기를, 점점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요. 가면서 내 꿈도 사라지고 내 기대도 사라지고 나는 거기에서 내 주님, 내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가 주시는 평안, 그 놀라운 샬롬과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내려놓아져야 되는 곳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님, 이 가는 길에 정말로 우리의 노래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가 되기를, 주여 정말로 주가 주시는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이,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이 귀한 변화, 이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서로 격려하며 걸어갑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격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노래하며 함께 격려하며 이 생명의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